매주 토요일은 제가 좀 늦게까지 교회에 있는 편입니다. 예배 준비도 하고 말씀 준비도 하고 또 행사가 있으면 행사 준비도 하느라 좀 늦은 시간까지 있게 됩니다. 어젯밤에도 꽤 늦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네, 늦은 시간에 목양 시간에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거의 10시가 넘었어요. 그 시간에 누가 올 시간이 아닌데요. 나가보니 제가 좋은 얘기니까 그냥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맡으신 우리 엄 권사님이셨어요. 평상시에도 권사님이 교회에 자주 오십니다. 교회에 뭐 이렇게 이상이 있거나 고장이 나면 일하시다가도 수시로 오셔서 바로 고쳐놓고 가시고 좀 그러셨는데요. 또 밤에 교회에 무슨 일 안 줄 알고요. 무슨 일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건 아니고 오늘 성경 봉독을 맡아서 주보를 가지러 오셨다고 합니다. 아마 일 끝나고 밤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 그냥 전화를 주시죠.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그랬는데 그래도 와서 주보를 가져가야죠 하고 이제 가셨습니다. 가신 다음에 제가 생각을 했죠. 권사님이라고 뭐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보거나 다른 방법을 모르시는 것이 결코 아닐 텐데 그래도 책임 맡은 자로서 교회에 직접 와서 그 늦은 시간에 와서 주보를 가져가고 전체 예배 순서를 쭉 보고 그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고 하시는구나. 그 열정의 자세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는 죄송한데요. 많이 쑥스러우셨는데 지금 제가 실명을 좀 거론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따 이제 설교 중간에 또 하나의 어떤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하고 연관이 됩니다. 뭐 권사님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얘기인데 이 얘기와 연관이 되니까 지금 권사님 얘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로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 본문은 법궤 이야기입니다.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은 블레셋 민족에게 법궤를 빼앗겼다가 무려 7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법궤를 다시 찾는 날입니다.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수금과 검은고, 꽹과리, 심벌스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나라에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축제 현장에서 아주 희한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더니 법궤를 옮기는 그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법궤를 옮기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막 소들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실은 수레가 막 기우뚱기우뚱 하겠죠. 그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수레를 운반하던 사람입니다. 운반의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수레가 흔들거리면서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으니 손을 들어서 법궤를 딱 붙잡았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가만히 보시죠. 소들이 뛰었습니다. 수레가 넘어지려고 했습니다. 법궤가 넘어지려 하니 넘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당연히 운반 책임자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떨어질까봐 잡은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웃사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진노하셨습니다. 잘못했다 하시며 진노하셨고요. 그를 치셨고 그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놀라기도 하고 또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진노를 하셨고 그는 도대체 뭘 잘못을 했단 말인가?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라고 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주님께서 우사를 벌하셨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은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베레스라는 말은 충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사가 충돌했다. 즉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는 뜻입니다. 자, 우사가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우사가 죽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진노하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사가 왜 죽었느냐?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법궤를 만들 때 그냥 우리들 마음대로 대충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길이는 1.2m, 너비와 높이는 60cm가 조금 넘는 육면체 모양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여러분 보아케기 하신 분들은 조각목 보셨죠? 네,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이거를 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이 채를 고리에 묶어서 어깨에 사람이 멜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법궤는 원래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법궤를 어떻게 옮겼습니까? 네, 수레로 옮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이 시작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3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휴가 그 새 수레를 오니라. 네. 새 수레에 실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일부러 새 수레를 준비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도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겁니다. 책임자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한다고 하니 나름 새 수레를 준비하고 신경을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하죠. 그럼 왜 우사는 하필이면 수레를 사용했을까? 이 수레는 도대체 어디서 났으며 우사가 택한 이 수레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자, 여기 나오는 수레와 소는 한마디로 농경 문화의 도구입니다. 농경 문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이었던 블레셋 민족의 문화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사용했었습니다. 즉 블레셋 민족이 주로 사용하던 수단을 이용해서 그렇게 법궤를 옮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각되게 했다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최신 문화였고요,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기술과 문화를 그들은 도입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그렇게 바꾸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우리는 점점 더 편리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더 수월한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자로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런 편리함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에게 유익도 주지만 자칫 우리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현대 문화를 배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비신앙적이라고도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문명의 이해를 사용하면서 자꾸만 이 신앙생활의 근본을 잃어버린다는 데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우리는 자꾸만 더 게을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 핸드폰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다 쓰실 겁니다. 저도 씁니다. 정말 스마트라는 말 그대로 똑똑한 전화기입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 똑똑한 전화기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는 더 바보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또 학생 때만 해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전화번호를 한 20개를 외웠던 것 같아요. 최소한 10개는 항상 넘게 외웠습니다.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딱 3개 외우더라고요. 제 거, 집사람 거, 교회 거 이렇게 3개입니다. 어떨 때는 제 번호도 막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참으로 좋은 문명의 이익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면서 점점 더 그렇게 바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 초행길 어디에나 자신있게 걱정하고 찾아갈 수 있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아무데도 갈 수 없는 또 그런 바보가 되어가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안에 성경 찬송 다 들어있고요. 좋아하는 찬송 막 몇백 곡씩 넣고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이 전화기 하나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정말 좋은 신앙의 도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편리한 도구를 가지고 있고 말씀과 친해지는 환경이 됐는데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말씀을 안 읽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요즘 이제 앞에 보시지만 스크린으로 다 나옵니다. 예배 순서 다 나오고 찬양 가사는 물론 악보까지 다 나옵니다. 성경 말씀 다 띄워주고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하면 자동으로 탁 가서 그 절이 나오고 얼마나 편리하고 신기한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굳이 무거운 성경 찬송 이제 힘들게 들고 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안 들고 와도 예배 드리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참 그래도 기본에 충실하신 분 같아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성경 찬송 안 가져오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 가지고 계세요. 물론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성경이 워낙 무거워서 자리에 놓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예배 시간에 다 갖고 보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성경 갖고 오는 걸 가지고 뭘 세상스럽게 그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아예 성경 찬송 안 가져오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핸드폰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스크린만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꽤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는 시대의 흐름을 무시해야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그 신앙의 열정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우리 여름성경학교라도 하려면 우리 찬양 안고 옛날에 이런 프로젝트가 어디 있습니까? 저만 해도 이제 궤도 세대인데요. 그 궤도에 다 하나하나 음표 그렸잖아요. 매직으로 음표 하나씩 그리고 오선도 없어서 자대고 막 그리고요. 음표 그리다가 틀리면 막 화이트로 지우든가 칼로 긁든가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아예 다시 쓰고 가사 한 글자 다 정성껏 쓰고요. 무더운 날씨에도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요. 그때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그냥 매일같이 나와서 옹기종기 모여서 그 1시간 예배를 위해서 하루 종일 준비했던 그 열심, 그 열정, 준비된 예배, 헌신과 수고와 땀 흘림이 있는 그 예배, 마음을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저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참 게을러졌구나, 열정을 많이 잃어버렸구나, 절실하게 느끼면서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권사님 얘기를 했었죠. 이제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예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 당시 그 교회는 주일에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이 이제 남신도 헌신 예배로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남신도 분들이 다 순서를 맞는 겁니다. 사회, 기도, 성경 봉독, 특성 다 이렇게 남신도들이 하고 설교만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남신도 헌신 예배라 이제 특별한 예배니까 그날은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맡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루 전에 토요일에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교회로 전화를 주셨어요. 성경 본문과 이제 제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사무원이 있어서 사무원이 보통 주보를 만드는데 마침 그때 사무원이 잠깐 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여전도사님이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본문을 얘기해 주셨는데 본문이 이사야 6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 주보에 본문을 실 때 약자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그러면 고전, 오늘 사무엘하 그러면 삼하, 이제 이런 식으로 약자를 썼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이제 받아서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이사야 6장을 약자로 이렇게 메모장에 썼죠. 메모장에 썼죠. 여러분 이사야가 약자로 뭐죠? 네, 4 맞나요? 네. 2인가요? 3인가요? 양가요? 네. 불행하게도 4였습니다, 여러분. 왜 불행하냐면 이제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모에다가 이제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4, 6, 뭐 땡땡, 1에서 5 이제 이렇게 써놓고 간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사무원이 돌아왔는데 메모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원은 주보에다가 이제 그대로 썼겠죠. 오후에 이제 성경 봉독을 맡은 집사님이 그날 토요일날 오후에 와서 온 게 아니라 사무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 본문을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로 알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로 알려드려야 되는데 약자로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원은 그냥 정말 무심코 이 6장을 사도행전 6장 이제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집사님은 사도행전으로 성경 봉독을 준비했겠죠. 그리고 저녁에 이제 그 방송실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또 파워포인트 만들어야 되니까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직접 와서 주보를 가져갔어요. 파워포인트로 성경 본문을 치는데 본문에 이제 6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그 집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사사기 6장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명이 각각 준비를 한 겁니다. 이제 드디어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3명은 이제 전혀 모르죠.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리고 이제 성경 봉독 시간이 됐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사 목사님이 이제 앞에 앉아 계세요. 원래 준비한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사회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화면에는 사사기 6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는 그때까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회중석에서 막 웅성웅성 하겠죠. 목사님은 그 말씀 아니라고 막 하고요. 사회자는 당황하고 방송실은 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 예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뒤죽박죽 되고 이제 엉망진창이 됐죠. 자,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예배에 집중하겠어요? 아주 이제 산만한 예배가 되어버리고 겨우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 다 불러서 이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얽혀 있습니다. 일단 그 전도사님이 전화를 받았을 때 물론 주보에는 약자로 내지만 그래도 대신 메모하는 거니까 그래도 배려해서 풀네임으로 이사야 6장이라고 적었으면 일단 그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또 사무원이 전화로 본문을 알려드릴 때 그냥 좀 더 생각하고 알려드렸으면,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든가 찾아보고 알려드렸으면 또 그런 실수가 없었겠죠. 방송팀 집사님도 파워포인트를 치기 전에 약자를 좀 찾아보거나 물어봤다면 사사기를 띄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이 예배 전체를
관장하고 책임지는 목회자가 한 명 있었다면,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살펴봤다면 꼼꼼히, 이걸 뭐 몇 번만 맞춰보면 금방 아는 거잖아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 예배를 위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수고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 맡은 것만 딱 한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이제 그 교회에 몇 가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주보에는 반드시 성경 본문을 풀 네임으로 적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한 명이 반드시 토요일에 주보와 파워포인트를 비롯해서 모든 찬양, 모든 예배 순서를 아주 꼼꼼하게 점검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더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나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정말 전혀 얼토당토 않고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얼마나 똑똑해졌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현실과 안 맞고 정말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고루하고 고리타분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무사는 법궤를 어깨에 메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당연하죠. 그의 경험과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수레로 옮기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메고 가는 거하고 수레에 싣고 가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는지를 보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따르고 얼마나 순종하느냐, 우리의 이 순종의 자세를 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사가 택했던 수레는 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편리한 도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고한 자손이 이 어깨에다가 법궤를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어찌 보면 고지식할 정도로 가장 힘들고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끌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수레를 싣고 가면 어깨에 메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편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메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법궤를 내 어깨에 기꺼이 매는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신다고 불평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머리를 써서 편리한 방법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무릎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영적인 수고와 땀 흘림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사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들어진 수레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잘 만드는 것이 마치 내 능력인 양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효율성도 아니고 합리성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작은 술수이며 잔재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 시간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수레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찬양과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교회 봉사에 대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은 꼭 교회 와서 들어야 되나? 요즘 TV나 인터넷 보면 좋은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예배는 꼭 교회 와서 드려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 집에도 계신다고 했는데 성경 쓰기는 뭐하러 하나? 팔만 아프고 쓰면서 내용도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쓴다는데 힘들게 그걸 왜 쓰고 있어? 성경 암송은 꼭 해야 되나? 굳이 힘들게 외우지 않아도 전화기에 다 있는데 그냥 몇 초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그걸 뭐하러 외워?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꼭 그렇게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요란법석을 떨면서 해야 되나?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새벽에 나와서 또 밤에 나와서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그 기도하는 권사님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는 양반이 맨날 어디 마트 가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저렇게 살려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나? 매일매일 꼭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나? 어차피 성경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실천도 못할 것을 읽기만 하면 뭐하나? 그런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 너무 핑계가 많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이 수많은 방법들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안 해야 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포기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의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둘씩 따지도록 만드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이 시대의 새 수레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봉하던 지식이 있고 신뢰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많이 걸릴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지라도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하고 순종하며 묵묵히 내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는 신앙의 겸손함과 순종의 자세. 우리 주 하나님은 바로 이 순종을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닌 것 같지만 저쪽 길로 가면 훨씬 편할 것 같지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손해보고 뒤처지는 것 같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들을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던 그 제자들의 순종의 자세. 여러분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화려한 새 수레를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순종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